자, 오늘은 23번째 강의고요. 제목은 너희의 신들인데, 오늘 하고 이 너희 신들은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그런 분량이에요.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한 주를 쉬고요. 23일 주간에 남은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몇 번 나눴는데요. 우리 지난해에는 2002년도에는 이것이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나눴고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에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은 2020년에 책은 거짓 신들의 전쟁 그리고 MIT 사역자 훈련 교재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서머리를 했고 또 저희 경험들을 함께 섞어서 2주 동안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왜 이 우상에 대해서 너의 신들에 관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요.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잖아요. 예레미야를 읽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그 악행도 고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그만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왜 우상에 빠질까? 그리고 우상에 빠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물론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또 내지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나를 버린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함께 섬기면 이거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거를 누구도 못 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보지 못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 특별히 선지자들도 이 상태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자들이 우상에 빠져 사는 것을 못 본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우상이 무섭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고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혼합된 그 이 종교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혼합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거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그러니까 신앙적인 불순물이 들어오면 물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완벽하지 못해요. 믿음의 행위는 불완전한 게 많아요. 하지만 그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혼합된 거예요. 양다리 걸친 거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상태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아무도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선지자들마저도 못 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삶에 이렇게 들어와버린 우상숭배가.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6년, 7년 됐을까요? 그때 이제 정기적으로 현지교회에 많이 방문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현지교회를 많이 방문하고 했었는데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목회하는 그런 곳들을 한 번씩 방문을 하고 하는데요. 삼봉국도로 쭉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지금은 뭐 봉제군대가 많아가지고 위치도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1시간 정도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그런 현지 교회였었어요. 거기 우리가 자주 방문했고 우리 이제 남성교회가 교회에 이렇게 좀 페인트도 칠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갔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쭉 모이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한 20명 정도 교인이 모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푸춘번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는 전반적으로 푸춘번의 분위기가 있었던 그런 때예요. 제가 이제 앞에 잠깐 말씀을 전하는데 현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푸춘번에 절에 가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서로 막 그렇게 막 뭐랄까 쿡쿡 찌르고 막 이렇게 추주하고 이러면서 손을 드는데 대부분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이제 선교사가 질문하니까 이거 좀 부끄러운 거다.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본인들이 아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알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이들의 속에 뼈저리게 절대 안 돼. 거기 가서 절하고 공양하고 뭐 조상신들에게 뭐 공양하는 거는 우리 믿음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손을 들어요. 손을 드는데 대부분 손을 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손 들고. 아이들은 거기서 가면 교회 올 때는 뭐 대충 하고 오지만 뿌준번에 절에 갈 때는 옷 깨끗한 거 입고 가. 옷 빨아가지고 깨끗한 하얀 옷들 다 입고 그리고 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부자들이 공양을 많이 하면 또 가난한 사람은 다 나눠주거든요. 현금으로도 나눠주고 거기 건조한 거 다 있는 거 그것도 나눠주고 가면 얻어먹는 게 많아. 얻는 게 많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에는 이거 문화적으로 그냥 가는 거다. 우리가 이제 추석을 즐기는 것처럼 추석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밥 먹고 하는 것처럼 이런 그 문화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캄보디아에는 이 지금 불교과지만 전에는 힌두교가 있고 이게 또 섞여 테라바다 불교라고 해서 힌두교가 섞여져 있는, 그러니까 힌두교는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좋아요. 또 힌두교부터 올라왔었던 뭐 물축제 같은 경우 뭐 나가 뭐 배물량한 이런 그런 이 어떤 예배 같은 거죠. 이런 것들도 문화화돼 있고 꺼리낌이 없는 거죠. 그 축제에 참여하고 절기를 즐기고 우리 민수기에서 모함 여인들이 우리 절기 축제하러 가자라고 이스라엘 남자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는 절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이런 것들처럼. 그런데도 본인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은 뭐 다른 건 모르겠도 믿음은 우리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삶은 어떤 때는 비슷할 수 있어 사람들이랑 그렇지만 믿음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 수 있단 말이죠. 오직 예수 이외에 다른 게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구원의 길로는 이게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뭐 돈을 주고 뭘 줘도 그거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문화화 됐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현지 목회자도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그 문화권 안에 있으니까. 본인도.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것에 뭔가 혼합되는 것에 대해서 이 위험성, 결국 혼합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혼합되었는데도 그 부분을 알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혼합주의도 있었지만 아예 우상숭배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완전히 그냥 그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들여와서 국가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아니라 이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와의 단에다가 이것도 혼합되었지만 그 단에다가 그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왕궁에도 만들어 놓고.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한 나라야.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남유다 왕국은 중간중간에 정직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 신앙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신앙개혁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는 이제는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문화화돼버린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상숭배하게 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것들이 되었는데, 그것을 제사장도 모르고 말씀을 가르친 자도 모르고 선지자들도 이거를 보지 못하는. 제가 우리 현직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그와 같은 상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절에 갈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우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돈을 사랑하고 또 내지는 어떤 자신의 신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고 어떤 것에 중독되고 막 게임하고 또 노름하고
뭐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지는,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거 좋죠. 그리고 그때 뭔가 이 뼈저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했구나. 그래,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성이 돼버린 상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세상 속에서는 그냥 그게 하나의 그 세상에 뒤에 보면 이제 현대 우상들이 좀 나오거든요. 현대 우상들. 여기 보면 이것도 나와요. 그 음식의 우상. 전에 나눈 기억나죠? 밥 먹는 거는 다 먹는 건데, 근데 탐식이 생겨서 더 좋은 걸 먹고, 그리고 또 요즘은 그 음식의 우상이 되기 위해서 이런 그 어떤 SNS가 너무 많아요. 그죠? 먹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는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보면 막 자극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먼 데까지 몇 시간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걸 먹고 또 하루 종일 갔다 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저기 갈 일이 있어서 찾아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막 과하게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죠? 먹는 거. 먹는 게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식탁을 누리는 걸 주셨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는 잘 분별되지 않은 우상이 되어버렸는데도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으로 향해서 나가는 길에 가장 그 악함이 바로 우상숭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두 가지 악이 있죠. 생수의 근 하나님을 버렸고 웅덩이를 판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생겼다는 말이죠.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끝까지 그런 길로 가다가 멸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들을 잘 이렇게 좀 체크해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빠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 우상은 이게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그냥 나쁘다, 죄다 이렇게 안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맛있는 거 먹는 게 뭐가 죄가 되고 뭐가 되겠어요? 여기 하루 3번 먹는 음식인데, 근데 이게 거기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빠져버리면 그게 역시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다. 이렇게 많은 상태가 되었는데 모름.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너희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못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 신들이 지금 사실 일반 우상들은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무슨 공동체를 위한 것, 또 어떤 타인들을 위하고 이런 신들은 없어요. 그런 걸 위해주는, 그렇게 섬기는 건 없습니다. 우상은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묻잖아요.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데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다 헌금하고 우리가 무슨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인 그들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 우상들의 차이가 뭐냐? 네가 환난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들이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삶의 주변에 놔두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냐면 너희 성읍수와 같다. 이렇게 많은, 애굽에서도 신이 들어오죠. 아스리아에서도 들어오죠. 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번씩 점 보러 가잖아요. 점 보러 가. 그런데 이 점 보러 가는 게 누구한테 갑니까? 그죠? 용한 점쟁이한테 가요. 용한 점쟁이. 예수 믿는 사람도 점 보는 사람들 정말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점 보러 갈 때 누구한테 가냐면 아무나한테 안 가요.
그 엄청난 돈을 싸질머지고 용한 점쟁이한테 간다고. 왜냐면 그 점쟁이가 나한테 복을 빌어주고 또 이제 그 뭔가를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아시리아가 강대국이 되면 저 나라 사람들이 믿는 게 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렇게 부자가 됐지. 저렇게 강대국이 됐지. 그 신을 두려워. 이사야서도 나와요. 그게. 애굽을 보니까 애굽이 엄청 잘 살아. 저들의 신을 잘 살게 해줘. 저들의 신을 데리고 와야겠다. 그 신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뭐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나 그런 풍요의 신이나 비를 내려주는 신들이나 당연히 농경사에 했으니까 이런 신들을 계속 삶의 주변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뭐 큰 바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또 푸른 나무에다가 큰 나무에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성황당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원시적이죠. 우상이 원시적인 형상이 있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권력을 쥘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이름을 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준다는 신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향해서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우상이 됐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다. 박수 쳐줄 일이죠. 그렇지만 성공주의에 빠져버리면, 성공의 우상에 빠져버리면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늘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는데, 성공한다는 게 뭐 사회적 가치로서 그게 나쁜 겁니까? 세상 포기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네 우상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도 보면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죠. 다른 신들, 너희 신들 다 똑같은 그런 말인데요. 이 가드의 지가 이 소문자잖아요. 우리 보통 하나님 할 때는 진짜 대문자로 이렇게 유일한 하나님으로 쓰는데 이건 이제 가드스라고 해서 그죠? 여러 신들 이렇게 말하는데 하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긴 우상 그리고 어떤 것들의 형상, 이미지.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의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이미지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그려요? 그죠? 이미지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그 모든 것들, 그 속에 있는 것들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미지를. 그러니까 내가 앞서 나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이게 하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버려요. 성공한 나의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믿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상숭배예요.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길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이게 바로 이제 터진 웅덩이죠. 그걸 만들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을 향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 마음을 벌써 뺏겨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목적도 그것을 위해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간구하는 것들. 어떤 분들은 막 똑같은 기도 제목을 10년, 20년을 막 놓고 계속 간구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돈이라고 한다면 이미 돈이 내 우상이 돼버렸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아니, 100억만 있으면 내 20년 기도했던 거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다.
100억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럼 그동안 20년 동안 내가 그 중요하게 기도했던 그것이 100억이면 된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를 섬긴 거냐라는 거죠. 누굴 섬길 것이냐. 결국은 20년 동안 돈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게 100억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했다면,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돈이 목적이 됐고 하나님은 수단이 된 거죠. 그거를 이루어주는 수단이 된 거죠. 원시적인 거예요, 사실 이런 믿음이. 원시적인 어떤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그 비나이다의 그런 그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이 형상이 최고의 형상이야. 우리가 이렇게 좀 만나고 교제하고 이게 최고의 형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그 이미지화한 것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니까. 이게 최고의 형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말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캄보디아 이렇게 다녀보면, 전에 스리랑카 한 달 정도 훈련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는 뭐 인도 문화권이니까 뭐 거기는 더 너무너무 지저분한 형상들이, 뭐 동물의 영상들, 뭐 이런 것들, 괴기스러운 것들, 이런 건 너무나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징그러울 정도로 하죠. 그런 형상들을 다 섬겨놓고, 이게 하루 이틀을 섬겼습니까 그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거기서 비나이다를 하니까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런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현대의 우상은 그런 이미지보다,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도요, 많은 뭐 형상도 있고 뭐 이렇게 신도 있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이미지는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너무 가난했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막 돈이 이제 이렇게 돌고 하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다 이렇게 그 이미지가 어떤 우상이냐면,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놔도 다 돈 버는 거예요. 자녀 잘 되는 거. 원시적이죠. 그래서 전에는 뭐 그 상가에 가면 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많이 사람들 들어와달라고, 고양이.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집 많이 들어오세요. 요즘은 사탕 뿌려요, 가면. 왜 이렇게 바닥에 사탕이, 조그만 사탕들이 많나 했더니, 그 사탕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이거 달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다 이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 그러니까 우리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캄보디아도 물질주의가 최고의 우상 숭배입니다. 물질주의. 그 주변에서 보면 뭐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 팔아 부자 된 사람을 보고 하니까 다 부러워하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게 이제는 최고의 가치 돼서, 이제는 어떤 뭐 힌두의 신들이나 불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캄보디아가 이제 물질주의와 향락 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막 마약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어떤 신흥 우상들이 돼버리는 거죠. 돼버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런 똑같은 것들이 이제는 있는데, 이게 몇 번 개혁을 해서 신앙개혁을 했어요. 그때 반짝 신앙개혁을 했다가 결국엔 또 빠져들어가고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더 볼 수 없는, 더 이상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시아 개혁이 마지막이에요. 예레미야의 그 말씀 임할 때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이게 마지막 개혁이었어요. 마지막 개혁.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자료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에 이걸 우리로 말하면 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지는가, 이런 그 질문을 볼 수 있죠. 보면 첫 번째는 이거 우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면 우리가 막 굉장히 그냥 나쁘고 또 막 끔찍하고 이렇게 생각을 이걸 우상숭배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죄고, 근데 이제 왜 우상숭배를 하게 되냐면 우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우상인지. 인생의 목표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 성공해야 돼,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한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뭐 그냥 나는 좀 쉴 때 머리 식히느라고 게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그 게임이 막 2시간씩 하고 있어요. 3시간씩 하고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야. 뭐 먹는 거? 이게 왜 우상이 될 수가 있을까? 별거 아니야. 근데 결국 거기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은밀한 몸부림, 우상 숭배. 그래서 뭐 이상한 동영상을 막 몰래 본다든가 이런 것들 한두 번 이렇게 보다가 결국 이게 자기의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그러면 그 보는 시간은 짧지만 그걸 마음에 두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은 길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빠지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인지도 모르게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점점점 교묘해져. 이 모든 우상숭배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영적인 실체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묘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우상으로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근데 그것이 그런 건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동성애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그런데요. 거기 이제 목사님 중에서도 그 퀴어 축제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 후드를 쓰고 가가지고 성례 그 의복을 입고 가서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하는 분들 있고 또 크리스찬 중에서도 뭐 동성애 반대 어떤 그 강연에 동성애 관련 강연 같은데 와서 성경을 가지고 막 따지면서 왜 동성애 집회를 못하게 갔느냐 막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사람 우리 이런 그 소수성애자들을 왜 이렇게 원수 보듯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따지는 그런 그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이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목사도 거기 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랄까 동성애자들 정말 거기에 빠져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야.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포옹하죠. 그분들을 안아주죠. 우리도 죄인이니까. 그래 하지만 그게 바르다고는 가르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성령께 구하고 왜냐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영적인 문제니까. 그렇지만 거기 가서 그 지지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참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를 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뭔가 다른 사상에 빠지고 뭐 인권 같은 거 뭐 대부분 진보적인 거에 막 강조하는데 이게 왜곡된 그런 그 인권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분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내 우상이 뭔지를 좀 분별하는 몇 가지 그 내용인데요. 내가 무엇에 자꾸 실망하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돈을 많이 쓰는가, 무엇을 내가 걱정하면서 하는가, 나의 피난처는 어딘가, 그리고 무엇에 화를 내는가. 앞서 음식 얘기했죠? 막 내가 먹는 게 나의 피난처다. 내가 막 먹을 때 스트레스 해소되고 거기에서 내가 안식을 누린다. 이러면 조금 심각한 거예요, 이제. 그죠? 우리의 피난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우리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내가 널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그게 쉼이 안 돼요. 예수님은 다른 게 쉼이 돼요. 그러면 이제는 봐야 되죠. 뭔가 지금 내 마음에 이 우상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를 쉬게 하는 거. 쉬게 하는 거예요. 또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또 무엇을 내가 꿈꾸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이 정답이 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그러면 결국에는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인들의 우상, 신자들의 우상. 이사야 2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랑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게 이 백성,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
입술로는 공경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런데 마음은 떠난 거. 이게 바로 이제 교인들의 우상 숭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하나님의 어떤 임재, 성령의 그런 임재.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람들끼리도 서로 간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입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고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이 정도예요. 그냥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리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뭐 이 정도야. 이 정도.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교인들, 신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빠져버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조금 위험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인본주의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되고 또 사람을 또 배려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서로가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근데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일 때 사람은 가장 자기의 그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사람됨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는 뭐냐면 사람의 권리. 이걸 중요시 하다 보니까 소수성애자들, 이 권리를 중요시하게 되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체계가 만들어지고 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돼요. 결국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죠? 민주주의 투명성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또 공유하고 이렇게 이제 누가 군림하지 않고 이거 좋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것을 옷을 잘못 입혔다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돼버리고요. 또 개인의 인권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사람의 그 권리가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권한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곳곳에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막 이상한 옷 입고 노출이 심한 거 입고 돌아다니는 거를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그게 정말 인권인가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는 사람의 어떤 존귀함과 가치를 함께 누리고 그 사회가 그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그 인권이나 그 인본주의는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면 좋죠. 근데 선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그 사람의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버리면 그 오히려 더 그 세상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더 타락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교인들의 우상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들이 너희 신들에게 하나님 없다는 아니야. 하나님을 섬겨. 입으로는 경외해.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대체해서 섬기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 안 내려오니까 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또 모세는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늘 눈에 보이는 그 신들을 섬겼고 그러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그냥 다른 신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야. 이게 우상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신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야. 홍해바다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해 준 것들 똑같이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죠. 대체하는 거. 이름은 똑같아. 하나님인데 이것을 대체해 버리는 이게 바로 이제 교인들, 신자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이미지로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딱 먹으면 정령 죽는다. 진짜 너희들 죽을 거야.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겠냐라고 물어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 먹으면 진짜 죽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걸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꾸는 거죠. 뭔가 섞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것들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왜곡돼 버렸죠. 그러니까 왜곡되니까, 말씀 왜곡되니까 결국에는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이런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건 또 요즘 이 우상숭배 가운데 많은 게 뭐냐면 자아숭배. 그러니까 내 마음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셔. 사실 요즘 CCM 나오는 CCM들도요, 되게 가사가 좋고 또 멜로디도 좋고 은혜로운데, 근데 이런 유의 찬양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막 우울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하니까 이런 유의 찬양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꼭 나와요, 거기에. 이름, 그 찬양에. 근데 보면 그 중심에는 내가 돼 있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나의 더럽고, 정말 사람들이 막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께. 막 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던지라고 다 갔잖아요.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마라.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사실은 되게 우리가 위로가 돼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데,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걸 우리가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삶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서로 자꾸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막 눈물 나고 감사하고 고마워요. 또 그런 모습들을 또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넌 변화돼야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자꾸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만을.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너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변화되질 않는 거죠. 그게. 이거를 참 이 부분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요, 우리 되게 믿음이 좋은 자매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부를 할 때. 이 자매를 만나면 어떤 때는 부러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너무 친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아우 부러울 정도로 나하고는 하나님은 좀 멀은 것 같은데, 이 자매는 하나님 아빠라 부르라고 했잖아요. 아빠 이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도 아빠 나 오늘 잘 갔다 와서 혼자 저 시골에서 혼자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자매인데, 그리고 예수님 친구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쭉 몇 년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 삼고 예수 그리스도 친구 삼는 것도 예수님 너희 내가 친구라고 얘기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떨 때는 너무 무섭게 다가오셔. 막 살 떨릴 정도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막 우리가 굴복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올 때는 만나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친구처럼 다가오셔요. 어떤 때는 아버지처럼, 어떤 때는 혼내시기도 하고 또 좋은 아버지처럼 받아주시기도 해요. 이렇게 성경에 여러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주님과 영적인 교류를 할 때 있어요. 근데 이 자매에게는 계속해서 그냥 너무 친구와 같은 하나님인 거야.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했고, 어떻게 저렇게 영성을 저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 걱정. 이게 하나님께서 친구로 부르셨으면 괜찮은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버린 것은 아닌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 봤을 때. 이런 것들도 보면, 어찌 보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대로, 내 자아에서, 하나님을 내가 그런 이미지화 시켜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우상 숭배의 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는 안 바뀌고, 하나님은 늘 나만 아시고 나 유리해 주시고 이런 분들로만, 이게 현대의 우상 중에 한 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앞뒤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이죠.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이죠.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버려요. 십자가가 횡대가 길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길어요. 그리고 종횡 맞나요? 종횡이죠. 헷갈려요. 맞죠, 그죠? 횡이 길고 종이 짧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 횡을 더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나눔, 그리고 이웃사랑, 이게 우선이 되어버려요. 사실 그 현대의 교회에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윤리와 도덕적인 거, 우리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가난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앞서버리면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종대와 횡대가 이렇게 길이가 서로 다른데, 근데 이걸 거꾸로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게 더 우선되지 않으면, 그 첫 단추 사랑이래, 첫 단추 사랑. 하나님 사랑이 첫 단추가 잘 끼어지고, 그래, 둘째, 셋째 때가 다 이웃 사랑이 되는데, 이건 밑에부터 끼는 거야, 이게. 그게 바르질 않은 거야, 이거는. 그럼 자꾸 그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세상에서 어떤 교회가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이야.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더 앞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혼란이 오고 혼합되어져 버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 인본주의.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가 틀렸다, 맞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이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부엌에서 정신없이 그분들을 섬기느라고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갑자기 그 전까지 일하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그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보기 싫죠,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 동생 좀 밖에 나가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누구 말도 지금 안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 있는데, 같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일하고 거기 있는지 혼내주시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놔둬라. 가장 좋은 거를 지금 선택하고 있다, 마리아가.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하면요, 굉장히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적용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책망한 건 아니에요. 너도 참 수고가 많다. 수고가 많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무엇이 더 우선적인 게 신앙생활에. 만약 이게 바뀌어져 버리면,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정말 크신 분이 하나님 아들 높은 분 왔으니까 우리가 잘 대접하자라고 해서 제자들만 남겨놓고 다 하나가 밖에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거기 왜 오셨어요?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오셨는데, 복음을 전해주러 오셨는데 아무도 거기 안 앉아있는 거야.
제자들, 같이 있는 제자들만 있고 다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것과 사람이 그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우상이 우리에게 많이 와요. 목사들이나 사역자들, 선교사들에게 열심히 사역하면 그 사역으로 열심히 사역하는데 여기 무슨 흠이 있고 무슨 죄가 있어, 이게 무슨 우상이 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얼굴 쳐다봐야 되는데 그 눈빛을 마주치고 거기에서 오는 그 말씀과 그 사랑을 받아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사역만 남고 일만 남았어요. 이게 이제 사역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데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제대로 예배 못 드려. 우리 이 식사 준비하는 분들 끝나고 밥 이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그죠? 이러다가 또 일할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 그러니까 이거 참 힘들죠.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무엇이 가장 우리 신앙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해봐야 된다. 그렇죠? 사역, 축복, 은사, 성장, 내 제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말들인데 이것 때문에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은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하나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그 성경에 많은 분량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와 그리고 책망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에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그 감정, 성품이라고 하죠. 성품 가운데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게 사랑이 뺏길 수 없는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이 절대적이고 큰 그런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 쪼개서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대적이거나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완전하고도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그 사랑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가장 앞서 있는 자들이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 버리는 거죠. 세상에 빼앗기고 이게 이제 우상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예전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를 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하나님을 다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으로 다 다운시켜 버렸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또 암투 이런 것들이 신들이 다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꼭 그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온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우리랑 뭔가 다르고 또 크고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백성들에게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 질투가 불같아 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데 이걸 정말 언제 이해하게 됐냐면 진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해 보면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성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이 불을 붙었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그 자매가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참 사랑이라고 하면 이거는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사랑하는 그 자매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손잡고 다니고 또 그렇게 막 휘덕거리고 웃고 다니고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럼 이미 내 사랑은 가짜야. 나도 다른 자매를 또 사랑하고 있어. 또 다른 자매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분산되어 있는 거, 분산되어 있는 거. 절대적이거나 영원하거나 완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사랑할수록 이 사랑이 참되면 참되고 크면 클수록 질투가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으로 용납해 주실 수 없을까? 그러면 그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영혼을 뺏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질투한 사랑이 무서운 질투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4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다. 이거 참 이해가, 이 문자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는 그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 그만큼 하나님의 질투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막 불처럼 타올라가지고 그 질투하는 것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질투하는 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와 열심을 내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의 비슷하죠. 앞자만 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거를 서로 바꾸어 쓸 정도로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열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심히 우리를 바라봐 보시기 때문에 그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히브리에서는 이것을 두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 그 다음에 질투하는 것.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그 질투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나는 것을 우리 아내가 질투한다.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는 이 아내가 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으로 사랑하고 부지런히 사랑하고 그런 표현이야 그게. 우리는 질투한다고 하면 약간 그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정적으로도 그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질투라는 것이.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동의어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그걸 택하라고 그래. 항상 보면 이게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항상 보면 네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줘.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네가 나를 섬겨야 돼라고 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언약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십계명 그것을 주시면서 자 보아라, 읽어봐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너희들이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줘요. 하나님 마음을. 너 어떡할래? 이렇게 항상 보면. 그리고 이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나와 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는 그냥 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돈을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지. 필요한 거는 도구예요, 도구. 이걸 절대가치와, 하나님은 절대가치잖아요. 근데 돈을 절대가치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돈은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만큼으로 여기고 그 정도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택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와 출세 중에 나를 택하라. 나와 성공 중에 나를 택하라. 많죠. 나와 권력 중에 나를 택하라. 뭐 믿는 사람이 다 권력 없이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권력을 그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죠.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 절대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게 되는 것, 신분에 대해서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걸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높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거기에서 또 만족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세상에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게 없어도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렇지만 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택하라는 거죠.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그런 말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도함과 진실함으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하니.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몇십 년이 지난 거죠. 죽기 전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 앞 불러놓고 택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보면 먼저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과거에 섬겼던 신들, 너희들이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 과거에 좋아했던, 과거 추구했던 것, 이것과 하나님 중에 택하라. 두 번째는 지금 거주하는 땅에 있는 신들, 지금 거주하는 땅에 있는 신들은 가나안 땅, 이미 그 땅에 문화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고 사상화되어 있는 그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에게 이런 것들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걸 어떤 걸 섬길 거냐?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이제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도 죽고 이때 고백했던 사람들 다 죽고 그러면서 사사 시대가 시작돼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네 번째는 앞서 좀 나눴습니다. 현대의 분별하기 힘든 현대의 신들. 이 책에는요 9가지가 나와요. 오늘은 뭐 이제 앞에 있는 거 몇 가지만 볼 텐데, 첫 번째가 탐식의 신, 먹는 거,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살기 위해 먹는 것과 먹기 위해 사는 것.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이 생명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다음에 준 게 뭐냐면 먹을 걸 줬어요. 그죠? 먹을 것. 짐승도 다 만들었는데 짐승은 먹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지구가 온실처럼 이렇게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온실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없이 햇빛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아열대 기후예요. 그러니까 18도에서 20몇 도 옷 벗고 살 수 있는 옷을 안 입었으니까,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야채와 과일만 먹어도 얼마든지 900살까지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기본 생명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앞뒤가 있죠. 앞뒤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위에 있는 물층이 다 깨져서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외선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생겼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추운 겨울이 생길 거다. 뜨거운 여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그 몸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야채만 먹어서는. 그래서 그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먹어라. 대신 피를 다 쏟고 피쳐 먹지 마라. 그렇게만 가지고 다 동물을 먹고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이 공급돼야 이 자외선과 이런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때부터는 짐승을 먹었어요.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를 주신 거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탐식의 신은 뭐냐?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 사는 것이 됐어요. 먹기 위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요리를 좋아하고 또 요리를 한 걸 너무 스스로 너무 행복하게 그걸 먹거든요. 지금 아내도 없고 하니까 뭐 어제도 혼자 만두 만들었어요. 김치 만두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잘 넣어놓고 지금 너무 지금 마음이 행복해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자꾸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뭐 운동도 좋아하고 뭐 공이란 공, 큰 공, 작은 공 뭐 다 구기 종목 좋아하고 낚시, 등산, 조개 잡는 거 너무 이렇게 잡기에 능했어요. 그런 거에 정말 빠져가지고 살았던 캄보디아 오니까 이제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로 집중된 게 그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해서 이렇게 먹고 하는 거. 뭐 사 먹는 거보다는 집에서 요리해서 먹고 이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좀 이제 좀 막 전에는 요리도 2개, 3개씩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자르고 하나만. 좀 뭔가 좀 절제하고, 그리고 뭐 어떤 때는 그냥 요리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로 먹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다른 것들을 자꾸 취미생활을 없애고 이제 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로 되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 지금은 좀 덜한데 전에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한국 가면 막 그동안 머리에 담아놨던 거 막 먹어야 되고 여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래도 절제를 하는데 탐식이식.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근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해요, 사실은요. 또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이 매스 미디어에서 조장하는 것도 많고, 사실 뭐 한 끼 어디서 먹어도 화장실 갔다 오면 다 끝나는 건데, 그죠? 근데 계속 이게 머리 상상 속에 막 남아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혀에는 맛을 느낄 수 있는 1만 개의 그 미뢰라고 미각 세포가 있어서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거기에 위로도 받고 즐거워 할 수 있는 것으로 음식으로 기쁨을 구하게 게 많죠. 신학에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 기뻐하는 게 이 하나님 주신 또 복이에요, 복,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집착, 그러니까 사는 게 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먹고 더 고급스러운 걸 먹고. 그래서 부자와 어떤 뭐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뭘 먹느냐가 달라진다. 새끼는 똑같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 막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막 날마다 우리 저렇게 먹으면 좋을 거야 막 이런 상상에 빠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먹기 위해 사는 거. 전도서 9장 7절 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어. 예, 기쁨으로. 이게 선물이 아니면 선물. 맛있게 먹는 게 이 선물에 욕심이 더해지면 음식의 신을 숭배하게 되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단지 영양분을 위한 것보다 혀의 만족을 위한 것도 있죠. 그런데 만족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만족감에 빠지기 시작하면 음식의 신을 숭배하게 되고요. 음식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과다한 기대들이 음식의 신에 빠지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어요.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지, 먹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음식으로 위로받고.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는 심해지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위로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의 해결, 스트레스 받는 거 해결책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스트레스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거기는 해결 못 받아. 그러니까 막 먹는 거예요. 먹고 또 너무 많이 먹었다고 또 그것도 빼느라고 또 고생하고. 이 먹는 것 때문에 하루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이게 지나가는지. 먹는 시간은 짧지만 그것 때문에 또 빼느라고 또 그래야 되고.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웃겨 자꾸. 음식을 통해서 위로받고 대체 만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면 이런 것들은 참 위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참 위로를 받으면 이 먹는 거는 그냥 먹는 것으로 거기에서 받는 위로가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거지. 우리가 모든 우리의 막 그런 것들을 이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우상이 된다는 거죠. 프랭크 페레라는 사람이 인류의 질병과 세계 재난의 상당 부분은 육신의 음식으로 영혼을 먹이려고 애쓰는 억제되지 않는
만연한 습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음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2절 35절에 그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의 그 내용과 그 후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두 가지 음식. 하나는 배고픈 우리에게 제공된 오병이어. 진짜 먹는 음식이고. 근데 그 음식을 먹은 자들이 또 같은 음식을 원해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우리 쪽으로 가면 그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우르르 몰리.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거는 어제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굶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음식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끓여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먹는 거보다. 저 낚시하면서 막 잡아가지고 그 낚시 그 뒷부분 밭 같은 데 가서 그거 보니까 도둑질이구나. 원래 깻잎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짬뽕으로 막 잡고기 넣고 넣고 고춧가루 가져온 거 막 다 풀어 넣고 나중에 라면 넣고 하면 이 맛은요 환상적이에요 진짜. 어디 식당에서 먹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 강경 다리 밑에서 딱 거기서 밤낚시하고 그 먹으면요. 그래 낚시꾼들이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는 거를. 고기를 잡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 또 따라온 거야. 그 광야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 또 달라고. 예수님이 그거를 그 미라클 사인이라고 했죠. 표적이래 표적. 이거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순간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걸로. 근데 그 먹은 사람들은 그 음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기 위해 살려고 따라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의 음식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음식을 먹어라.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멘이시죠?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영원히 너희들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거라. 여기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 잠시에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또 친구끼리 먹고 위로가 되고 또 교제하고 행복하고 이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지 여기가 정말 나의 모든 뭐 위로와 또 더 좋은 걸 먹으려고 막 애쓰고 거기에 인생이 달려있고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상의 그런 그 모습이다.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 빠져있음을 보여주게 되고요. 먹는 거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요. 먹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수고의 기쁨,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 둘러앉아서 먹는 거예요. 나눔의 기쁨,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는 거죠. 영양분, 하나님의 나라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겁니다. 교제, 먹으면서 교제하고 관계하는 거죠. 또 감사,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니까 정말 그 먹음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 세속적인 과한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 주시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먹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을 먹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먹는 건데 우리는 뭘 잘 먹어야 위로받는 거예요. 그죠? 비싼 걸 먹어야 위로받고. 그렇지 않은 거는 불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먹거리에 대한 그런 그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요. 음식은 식탁에 둘러앉은 기쁨을 누리게 하며 영양분을 공급한다. 어찌 보면 뭘 먹냐보다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 식탁,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탁과 같은 그 식탁이 중요하지. 왜 식탁에는 그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지.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저 농장에서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지금 노루 잡아놨으니까 오라게 해가지고 핏바람 먹고 그거는 진짜 먹을 걸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빨대 굽고 피워먹는 사람들이죠. 먹을 것을 위해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일용할 양식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먹으면 참 버릴 게 없어요. 저도 이제 먹을 때 좀 민망한 기도긴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면 좋아해, 라면 좋아하고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은 먹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딸내미들이 먹지 말라고 먹잖아 하는데 근데 라면을 뭐 끓여도 이제는 제가 요리처럼 하니까 이것저것 섞어서 먹는데 꼭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 이 음식이 저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건강에 영광 올려드리라고 기도하면서 좀 민망해. 그러면 좀 이런 인스턴트 식품은 좀 멀리 해야 되는데 계속 먹으면서 나에게 해가 되지 않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구나, 하나님 먹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감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좀 민망한 기도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성의 신이죠. 성. 이것도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소수성이니 동성애니 뭐 불륜이 이런 거 참 말할 수도 없죠.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친밀함과 또 초자연적인 연대, 영혼이 섞여지는 것 같은 히브리어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런 영혼을 섞는 것 같이 그런 의미고, 자녀의 기쁨을 보게 하고 번식하는, 하나님이 주신 성은 번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의 영적 의미를 상실하고 그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 성의 신을 숭배하게 돼요. 정말 요즘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여러 그 사람들에게 성범죄를 하고 그 아이들까지도 그런 일을 당하고 남자들도 막 어린 남자에게도 그러고, 참 이게 참 성이 하나의 이게 중독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성중독이. 보면 뭐 나이도 막 60대인데도 막 그러고, 참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죠? 너무나 왜곡되고 거의 영적인 중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성의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성을 목적으로 해서 성적 쾌락에 몰두하면 음란의 신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어렸을 때 혐오스럽던 그 음란물이 성인이 되어서는 성적 쾌락의 신의 수단으로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야한 거 보면 더러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하나의 성적 쾌락의 수단으로 은밀하게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다윗의 아들 암논 왕자는 배다른 공주 다말을 향한 음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사랑이라 여겼죠. 결국 그녀를 강간하죠. 성은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우리 그 사무엘하 13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이게 암논이 다말을 막 사랑했어요. 사랑.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암논 다말을 범하고 나니까 범했더니 미움이 더 커졌어요. 보기도 싫어. 그래서 막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나중에는 큰 다른 범죄로 다가오게 되죠. 쾌락의 역술은 뭐냐? 그건 즐거움의 영리, 즐거움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면 육체적 즐거움이죠. 이걸 추구하면 즐거움은 눈앞에서 증발해버리고 오히려 고통과 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성적 쾌락의 재단에 바쳐진 게 뭐니? 성적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또 갖다 바쳐야 되고, 또 가족이 깨져요. 그죠? 부부가 깨지고, 그죠?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고, 자녀들이 그런 데서 자라면 또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직장 생활하고 직업이 있는데 그 직장에서 막 이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불륜의 어떤 장소가 돼버리고, 그런 또 사람 인격의 존귀함,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린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쾌락을 위해서. 압살롬은 동생이 다말이 강간당하는 것 때문에 2년 동안 복수를 계획하고 이복형을 죽이고 내란까지 일으키게 돼요. 압살롬이 반란이 결국에는 그 동생 다말이 강간당한 것 때문에 그 복수심을 품고 일어나게 돼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 다윗 왕국은 혼란으로 몰아넣게 되었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암논은 끝까지 그 생각을, 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이 다말에 대한 그런 욕정을
그 참지 못하고 그걸 결국 쏟아내면서 이렇게 국가에 막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어떤 신이 차지할지 우리 결정해야 되고요. 전도서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렇게 우리의 그런 막 음욕 같은 것. 이 음욕은 나이를 불문하고 와요. 그죠? 나이를 불문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 거룩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음욕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참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또 이 그리스도께 생각들을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꾸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점점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막 죽기까지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잘 통제하고 관리해야만이 이런 그 성중독, 성의 그런 그 신에게 빠지지 않는다. 내가 많이 깊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 보좌에 앉은 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를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상에 대한 문제가 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이제 그래도 통제가 됐을 때는 신앙개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우상들을 버리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지막 쪽으로 가게 되면서는 이제는 결국에는 이 통제되지 않는 우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국가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멸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신들에 빠져서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바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참 이게 이런 하나님 주시는 그 누려야 되는 행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좀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길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 끊어내지 못하면 참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현대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이것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처리하지 않으면요 결국에 쌓여버리면 그게 일단은 내 마음에 보좌에 앉게 돼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참 이거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좀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이게 쭉 습관을 보면요, 하는 습관들을 보면 그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뭐에 너무나 심하게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좀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물론 이것을 막 통제해서 절대 못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냐면 지금 돈도 필요하죠, 인터넷도 필요하죠, 또 어떤 데는 게임하는 것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울감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걸 권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느 정도 필요하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좀 필요하지만 그런 쪽에서 스스로 잘 이걸 관리할 수 있을 정도. 우리가 우선순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데에 이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녀들도 잘 지켜보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걸 우리 마음으로 잘 통제하고 관리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에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걸 우리 평생 해야 됩니다. 이거 마음을 놔서는 안 되죠. 이걸 쑥 들어가지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 좀 조명하고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는 너희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만든 너희 신들 자리 잡지 않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동행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으로 가치를 삼고 절대적 가치가 되지 않도록 목적이 되지 않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수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들이 주인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느 날부터 하나님 빠져버렸거나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내지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정도로 사용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것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절대 가치가 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가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또 주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도 잘 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구로 주신 건 도구로 사용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은 그 주신 대로 사용하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로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관리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또 그것을 통해 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잘 말씀으로 다스려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폰ben 교회 제일교회의 오님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나 세상에 빠질 것들이 많고 즐거운 것들이 많고 또 그들을 시험하고 미혹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 마음에 점점 그 말씀이 자라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어디를 가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도 복을 내려주시고 앞으로의 새로운 변화 가운데 좀 역사해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 공간 속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